이쯤 해놓고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에는 육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위하여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될 때에 듣게 하시는 순간 말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영감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주시며 믿어지게 하시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거듭난 심령이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죄값에 시달렸던 불행의 인생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하고 근본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함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 없게 되고 그가 모시게 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회개한 사람, 즉 순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불러들이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자기 자신이 죄인 괴수인 것을 깨닫고 지옥 가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직시란 말은 똑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찌할꼬 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이 도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인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법원에 제소했을 때에 판사가 그 죄질을 법령에 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유죄냐 무죄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죄는 큰 죄다, 그래서 25년간 형무소 살아야 하고
또는 총살당해야 한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죄인으로 확정지어지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구원 얻은 성도,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정죄할 일이 없다. 심판받을 일도 없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자신의 처지를, 자기 자신의 신앙이 영적 상태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깨닫는 시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사람은 전날에는 에베소 2장 1절의 지적과 같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 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잘려져 나가면은, 끊어져 나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4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아있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기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살려내심을 받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게 된 생명.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라.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었던 내 영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 나는 벌써 새 생명으로 거듭났더라. 거듭났다.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거듭났다는 말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내가 접붙여짐으로 내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접붙여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나무 가지를 꺾을 때에 이제 일본 말로는 센테라고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버리면은 말라 죽지요. 그러나 그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가지는 잘려져도 조금만 있으면은 주인이 원하는 나무에 접붙여집니다. 그 옮겨가서 접붙여질 때에 접이 제대로 붙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뿌리와 원통치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새로 접붙여진 가지가 접목이 돼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가지가
원둥치를 자르고 거기에 접붙여졌을 때에 그 가지가 원래 가졌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나는 돌감람 나무와 같고 죄악에서 생겨난 가지라. 그 부모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악의 피가 대를 이어 흘러왔고 그 죄악의 피를 받아 태어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악을 나타내는 성질이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본인이 인격 수양을 하고 도덕군자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 그 피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근성이 증가되어 온 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인생이 이제 완전히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철저히 회개해서 내 속에 있었던 죄악의 근성, 아담의 피 속에 되물려왔던 죄악의 근성이 철저한 회개로 나라는 인간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다시는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위하여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속받았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이제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옛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 버렸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는데 사흘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600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두 천사가 예수님 한쪽 팔씩 받쳐 올림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천국 가신 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지금 있는 죄악으로 오염된 5대양 6대주 해와 달과 별도 다 정리해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들로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이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궁극적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right now, 영어로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100% 순종하고 영적인 소망만을 목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적당하게 믿는 척하고 육신이 세상 조건에 대한 기대와 꿈을 설계하면서 이 세상 조건에 얽매이고 빠져들면서 그저 신앙은 근성이고 극히 습관적 형식적인 입장에서 이 육체가 원하는 세상 조건, 물질이나 명예나 또 이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 치고 그리고 16시간 활동하는 기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했던가? 이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자기의 그 생각, 말, 행동의 목적이 영적인 소망을 위한 것이 50%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극히 근성이고 형식적이라 그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잘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눈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재정립, 다시 똑바로 세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100%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 가기를 목적으로 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롱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믿는 척 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자랑하기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 이게. 너는 영의 가치도 모르고 또 영적인 소망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번질나게 들락거렸지 네 인생이 육신이 세상 조건을 바라보고 이 세속적 기대 심리에 시간과 정력을 몽땅 쏟으며 잘못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죽임당하심으로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가는 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할 짓 못할 짓, 할 말 못할 말, 사기 협잡도 일 삼고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 얻게 하셨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임당하신 희생을 인하여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시던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동정 탄생하셨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느냐?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대신 벌받을 몸으로 입고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에 이끌려 들어간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인으로 판정받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게 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설명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의 법은 살리는, 생명 살리는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또 이 다음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그건 그때 반대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얽매여서 마귀에게 수종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으로 타며 그 마귀도 자기 욕심만 위하여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혜택이, 이득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면서 그 우리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 젖떨어지기 바쁘게 속셈학원도 했기 때문에 타산이 빠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어떤 미끼를 제시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겠다고 할 때에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얻어지느냐?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죄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천벌을 장만하고 재촉한 것뿐이었지, 마귀에게 얻어질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는 속임수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즉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그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 죄는 사망의 법이라. 이 사탄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온갖 유혹의 미끼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하고 그 죄값으로 그 인생은 참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시세가 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에서 너를 해방했다. 첫날에 네가 예수님 알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악령의 앞제비로 온갖 꾀임에 빠져서 죄악을 일삼고, 그러면서 그때는 네가 죄악에 얽매여서 지옥길로 마귀에게 끌려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죽었던 내 영이 성령에 인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심을 받았다. 이 사람은 벌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해방됐다고 하면은 하늘을 나르고 싶은 기분일 것인데, 아직도 우주상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회개를 온전히 못한 게 틀림없다고요. 그렇게 하고 교회 천만 날 들락거려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하게 되는 입이 참 미련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도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치 아니하셨기에 나를 살리고 지금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으로 살면서 왜 마귀에게 충성하고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을 재촉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래도 무슨 염체로 하나님, 내가 비록 마귀에게 얽매여서 지옥길로 끌어가며 온갖 죄악을 일삼더라도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나 줄창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왜 밤낮 형편이 꼬여 틀어지고 엎어지고, 그 사람은 왜 신세가 그 모양인가고, 그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반주도록 기도도 한다고 하니까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위장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거 아니다. 너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그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네가 진심으로 소원하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서 네가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해 보라. 왜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로 사기하는 기도하지 말라 입니다. 그 말은 주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놓고 목적을 딴 데다 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그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대신 벌받아 주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 육체가 왜 필요했는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 몸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대신 벌받아
죽임당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3절에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누구도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워서 그분의 몸이 모든 믿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겸전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영성과 육성이 공존하셨다. 이제 그래서 여기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육신의 자기 입장을 위하여, 육신의 욕구, 현실적인 육신의 입장을 위하여 말씀, 행동하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구령의 성과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기를 자원하는 열심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셨지만은 우리와 달랐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용서받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려내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순종함을 배웠어. 오베이라고 합니다. 순종, 복종.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다. 가장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견본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그 온전한 순종의 반사적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생명의 부활로 되살리셔서 올려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순종이 필요하냐? 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마귀에게 노릇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신 덕분에 진리의 교회로 전도를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세상 육신의 잣대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핵심적 진리라는 것을 아무도 세상 지식으로는 깨달아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에 깨달아도 지고 믿어도 지고 회개도 하게 되고 거듭나게도 되고, 이건 다 피동적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인치심을 받게도 되고, 남은 생에 그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날에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죄악에 빠졌던 세월은 지옥길로 직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이 이그레자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고 라틴어로는 이그레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마귀에게 죄악에 얽매여서 코가 끼어가지고 지옥에 끌려가더니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모아들이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살리는 목적으로 생명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교회는 불가합니다. 진리 정통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야 그 교회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이제 전날에는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육체의 욕구와 본능을 따라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새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 거듭났다, 성령 받은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이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마귀와 죄 짓는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게 좀 부담스러운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는 내세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그 영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하게 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늘 소망에 목적을 두고 믿음 지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체크하십니다. 그 인생이 영적인 소망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육체가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살찜을 칼로 뜯어내고, 그래도 믿겠느냐, 안 믿는다고만 하면은 우리가 너를 대접을 잘 해서 높여주리라, 온갖 말로 마귀가 꼬드깁니다. 그 육체가 고문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왜? 그만큼 영의 가치는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억겁을 두고 영원히 시달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신령하고 영원한 내세 소망의 기쁨이 내 사는 목적이 되고, 믿음과 기도가 방법이 되고, 인내와 또 투지로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그리고 성령이 붙들어 쓰시고 또 성령의 하늘나라까지 데려다 넣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이끌리는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운동, 내 영혼도 천국 가기 위하여 선교적 각오, 일사각오라는 선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천국 갔을 때의 입장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죄악에서 생명길로 이끌어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주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영혼도 나처럼 회개하고 성령인 지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목적으로 생명운동에 결실이 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